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나와요. 나사로, 그리고 야이로의 딸, 그리고 엘리야가 살린 사람들도 있고 엘리사가 살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자들에게는 부활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소생이라고 합니다. 다시 생명이 그들에게 깃들었지만 결국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가장 큰 차이예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그 생명 깃듦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만 하셨다는 것은 이것이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라 할지라도 그 완전하신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긴 예수님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절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날이 우리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네, 마스크를 써서 눈만 봐도 기쁘시고 감사한 줄 알 것 같습니다. 이 감사한 날에 어떤 말씀을 살펴볼까 하다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적 가운데 감사한 이적이 나와요. 그래서 감사한 날에 감사한 이적을 살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이적인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기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성소의 휘장이라는 게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가 도대체 무엇이고 휘장이 무엇이고 그것이 왜 이때 찢어졌을까요? 이 이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성전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전은 구약시대 때 성막으로 지어졌고 솔로몬 때에 이것이 성전으로 지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파괴가 되었다가 포로 귀환 후에 재건되고 또다시 파괴되었다가 헤롯 때에 또 성전을 지어줍니다. 이해가 되시게끔 오늘 좀 성전 사진을 좀 많이 보여드릴게요. 이게 성전입니다. 이게 이제 성막. 그래서 저기 보면 밖에 이 뜰이 있고 저 안으로 이제 천으로 뒤덮인 그것이 성막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솔로몬 시대에 가면 어떤 모습으로 되냐면 이렇게 성전의 모습으로 돼요. 그러니까 외벽에 차이가 있어요. 성전 천막이었던 게 이제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 외벽에 차이가 있지만 내부는 똑같다는 거예요. 내부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성막 단면도인데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면 저기 지금 제사장이 서 있는 곳 저기가 어디냐면 성소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성소에는 저기 촛대가 있고 그 떡을 진설해 놓는 그 떡상이 있고 분향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보면 그리고 또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를 보면 뭔가 하나가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 보면 이건 성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저게 휘장이라는 거예요. 밖에서부터 들어왔는데 저 가운데, 지금 저건 이제 일부러 단면도니까 저게 이렇게 쳐져 있는데 저 가운데에 파란색으로 휘장이라는 게 쳐져 있습니다. 다음 그림도 보여주세요. 이게 휘장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이게 쳐져 있었는데 이게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높이가 1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것이 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전, 성막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위에서 바라본 모습을 보면
성소가 있고 그리고 휘장이 막고 있고 그 뒤에를 뭐라고 하냐면 지성소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에 보면 휘장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휘장의 용도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데, 그러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증거궤, 언약궤라는 게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걸 구분하라고 하셨을까요? 다시 그림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이렇게 구별이 돼 있어요. 저 흰색 세마포라고 합니다. 세마포를 입은 사람은 일반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저렇게 파랑색 옷을 입고 가슴에 보면 이런 보석들을 이제 이렇게 차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소는 누가 일하냐면 저기 지금 흰색 옷 입은 제사장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촛대가 있어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돼요. 매일같이 가서 불을 켜야 돼요. 그리고 안식일 날은 아침 저녁으로 켜야 돼요. 그리고 떡을 진설하고 분향을 합니다. 이것은 일반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까 말한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하나가 딱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 그리고 여기 속죄소라고 하는데 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한 가지는 저기 보면, 한 가지는 저기 이제 두 돌판이 이제 작게 보이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이 저기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그리고 저기 있는 항아리는 뭐냐면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무엇을 상징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그 권위, 그리고 저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늘에서도 이 만나를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상징해요. 즉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지금 저 천사의 날개처럼 돼 있습니다. 저것을 구룹이라고 합니다. 구룹이 저걸 감싸고 있어요. 저 모양으로 돼 있는데 이 지성소 언약궤가 왜 중요한가? 출애굽기 25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속죄소가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언약궤 위에 그룹들이 날개를 이렇게 덮고 있었죠. 그 날개 사이 공간이 속죄소입니다. 네, 저기 가운데 있는 그 속죄소, 거기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거기서 내가 말할 것이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지성소는 어떤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저 속죄소 위에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위해 말씀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서 성막을 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그 광야 시대 때 어떻게 되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짜서 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을 가운데에 있는 성막을 보면서 언제나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저기 계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저 지성소 언약궤 위에 속죄소 위에 계시지 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 안타까운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 가운데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에덴 동산,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이야기하고 교제하며 기쁘게 살게끔 창조되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냐면 그 지성소, 휘장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그 죄가 있는 상태로 나의 거룩한 곳에 들어오면 너희에게 죽음이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지만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 계신 곳에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 그 귀한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과 교제하면 기쁨이 넘치는데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방법을 하나 주셨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오직 한 사람에게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게 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의 집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아론의 집안 계열 대제사장은 들어올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 때나 들어가느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그것을 대속죄일이라고 해요. 들어오라고 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이 자격받은 자, 선택받은 자가 들어가는데 반드시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짐승의 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전가시킨 짐승을 데리고 가야 돼요.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어디에 뿌리냐면 아까 그 언약궤 위에 그 속죄소 두 그룹 사이, 지금 저기 보이는 저곳에다 그 피를 뿌려야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4절 15절입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여기서 그는 대제사장입니다,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아까 말한 구름 날개 사이에 7번, 7번은 완전수입니다. 7번을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고 그 피를 휘장 안으로, 이때만 들어갈 수 있어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가 한 것처럼 뿌리라는 거예요. 동쪽에 뿌리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을 뿌려야 죄가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성소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휘장으로 막혀 있었고, 들어간다고 해도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려면 오직 피를 가지고 뿌려야만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성소는 휘장으로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언제 찢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 이 휘장이, 사람 손으로 저걸 찢을 수가 없어요. 10m나 되는. 그런데 그게 찢어지는 거예요. 네. 얼마나 이 휘장, 이것이 찢어졌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길이 이제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열렸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반드시 저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 누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오직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대제사장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무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동물의 피인데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나가셨습니까? 자기의 피를 가지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면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자신의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휘장이 찢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물의 피는 1년에 한 번 휘장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덮여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은 왜 저것이 찢어졌을까요? 왜 가로막았던 게 열리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피가 되는 거예요. 동물의 피는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그 동물들은 이미 죽었어요. 한 번 사용되면 그 피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 누구를 거쳐서 바라보냐면 예수님을 거쳐서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유, 저 죄인들 지금도 죄 짓고 있네가 아니라
예수의 흘린 피가 여전히 증거가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너가 저들의 죄를 위해 피를 흘렸지 라고 예수님을 거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지 않았다라면 저 피도 일회용이 될 수 있어요. 부활했기 때문에 영원한 피의 능력이 되고 지금도 하나님 옆에서 제가 저들을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를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물의 피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핏부림이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찬송을 하면 새가족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이상하게 여겨요. 왜 이상하게 여깁니까? 무슨 찬송이 다 뭐 피를 그렇게 찬양을 해요. 이 피의 의미를 모르면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대요. 도대체 그 피가 뭔데?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의미를 모르면, 그 피에 가진 능력을 모르면 그 찬양이 내 마음 가운데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구약시대를 살지 않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그 피는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여러분 지금도 교회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가서 소를 끌고 와야 돼요. 그리고 순념소 끌고 와야 돼요. 그러면 저랑 전도사님이 그거 잡아야 돼요. 잡아서 그 속죄소에 해야 돼요. 여전히 지금까지도 구약시대를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필요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린 자격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자격인 것입니다. 그 피로 들어가고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 가운데 찢기고 새로운 길이, 살길이 열렸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말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이 찢긴 것처럼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랐어요. 왜 휘장이 찢어지는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저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았어요.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제사를,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또한 직접 영원한 속죄를 위해 오셨다는 것, 오늘 이 부활주일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면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뭐가 잘 되고, 예수 믿고 복을 많이 받고, 이 세상에서 뭐가 잘 되는 것, 물론 예수 믿다 보면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영혼이 평안하고 마음이 강건하고 좋은 말씀 들으니까 어느 순간 복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궁극적인 이유, 예수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 이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휘장이 찢어지고 새로운 살길로 내가 들어가게 되었구나. 내 죄가 사해졌구나. 나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구나. 이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새로운 길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길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 길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영생의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그 영생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살지 않았어. 그러나 그분들도 자신들 마음에 있는 양심의 소리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법 없이는 살 수 있지만, 법은 어기지 않았지만, 그동안 살면서 마음 가운데 있었던 양심의 무거움을 느꼈던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하는 그 감정, 그게 죄예요. 마음속으로 품었던 그 음란한 생각들, 그것이 죄입니다. 마음속에 품었던 그 질투들, 마음속으로 품었던 교만들,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야, 이 생각 돌이켜야지. 내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야지 라고 한다고 예전에 미워했던 그 죄가 사라진 것입니까? 여전히 여러분들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바울의 말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양심을 아프게 했던, 이전에 쥐었던, 아니면 지금 짓고 있는 그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망밖에 없어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나 착하게 살았다. 그러나 드러나지만, 내 미움이 드러나지만 않은 것, 걸리지만 않았을 뿐이지 내 안에 있는 양심이 마비되었던 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사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법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이 영생을 선물로, 사망이 아닌 영원히 사는 삶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 받는 거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저는 너무 좋아해요. 또 이러니까 선물 받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생일이 1년에 여러 번이면 좋겠어요. 생일 때 막 선물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누가 맛있는 거 사줘도 좋고 선물 받아도 좋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장 받아야 될 선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물, 영생을 선물로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방법은 너무 쉬워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수의 죽음이 나를 위해 죽었구나. 예수가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하기 위해 오셨구나. 그 예수 주 안에 있으면, 부활을 믿으면 나도 그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너무 쉬워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안 믿을까요? 왜 이 좋은 영생을 선물로 받지 않을까요? 휘장이 찢어지고 이미 부활하셨는데도 왜 이 사실을 자꾸만 거부할까요? 그 이유는 이거 같아요. 안 죽어봤으니까. 그렇죠? 몸이 지금 아프면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병원을 그렇게 더 빨리 가요. 저도 좀 컨디션 안 좋으면 병원을 그렇게 빨리 가요. 증상이 나타나니까. 피부에 뭐 조금만 올라와도 증상이 나타나니까 바로 가요. 그런데 이 영생은 안 죽어봤으니까 별로 먼 이야기처럼 느끼거나 아니면 별로 관계없는 이야기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말지, 몰라, 죽음 뒤에는 나는 몰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선물로 받으면 되는데, 어려운 게 아닌데. 그래서 어떤 영국의 신학자가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 이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것은 믿져야 본전이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신학자도 전하고 전하다가 안 믿으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역으로 돌려서. 만약에 예수 믿다가 죽었는데 심판도 없고 영생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믿다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다 죽었는데 심판도 있고 영생도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 어떻게 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길 너무 잘했다. 우리에게 이익이에요, 이익. 만약에 예수 안 믿다 죽었는데 심판도 없고 영생도 없어요. 그러면
믿었던 사람이나 똑같아요. 뭐야, 뭐 아무것도 없네 하고 끝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나요. 예수 안 믿다가 죽었는데 심판도 있고 영생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손해라는 거예요. 손해. 되돌릴 수가 없어요. 본전도 못 찾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으면, 영생이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부활을 믿는다는 것, 이 땅에서는 사실 별로 큰 차이를 가져오지 않아요. 특별한 증상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좋아 보일 때도 있어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하자고 막 하지만 금요일부터 여기 동탄도 차량이 많아졌어요. 고속도로도 차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뭐 꽃구경을 가든지, 펜션이 지금 다 예약이 다 찼대요. 펜션, 강원도 이런 데는 자리가 없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좋아 보입니까? 부활절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좋습니까? 그렇게 노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뭐가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노는 게 좋죠. 강원도 가야죠. 강원도 그 해안도로 타야죠. 그게 좋지만 왜 오늘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이 자리에 있고, 왜 우리가 오늘 TV 앞에 있고, 왜 모니터 앞에서 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부활절에 이 시간을 지킵니까? 그 이유는 반드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이 날이 저와 여러분이 죽고 나서 이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가운데 공항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인천 국제공항 가면 어때요? 막 저는 공항 가면 설레이고 좋아요. 그런데 거기 가면 많은 사람들이 대합실에 모여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람들 다 그냥 비슷비슷해요. 가방 메고 캐리어 끌고 들뜬 마음 다 비슷한 모습이에요. 뭐 이렇다 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언제 차이가 납니까? 잠시 후에 각자 게이트를 찾아가요. 각자 게이트를 찾아가서 각자의 비행기를 타면 대합실의 모습과는 다르게 다른 종착 지점에 그들이 머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의 삶을 이 대합실로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 대합실에, 지구라는 대합실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대합실은 죽음으로 가기 위한 대합실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막 뜁니다. 이게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심장이 뛰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는 이 심장은 죽음으로 가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는 것일 수 있어요. 죽음으로 가는 대합실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되면 우리는 게이트를 찾아가야 돼요. 저는 이 게이트를, 두 가지 게이트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H1 게이트, 하나는 H2 게이트. H1 게이트는 뭘까요? 헤븐 게이트. H2 게이트는 어디일까요? 헬 게이트. 통역해 드릴게요. 헤븐 게이트는 천국으로 가는 입구이고, H2 헬 게이트는 지옥으로 가는 게이트가 반드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정해진 시간에 두 게이트 중에 한 군데를 통과해야 될 것입니다. H1 게이트를 가는 방법은 하나예요. 제가 참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J 티켓이 필요합니다. 참 교회 용어는 참 쉬워요. J 티켓이 뭘까요? 지저스 티켓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지저스 티켓은 어떻게 소유하느냐? 착한 일에도 이거 소유 못해요.
명예 많다고 이거 소유 못해요. 돈 많다고 이거 소유 못해요. 무엇으로 이걸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가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예수의 부활은 진짜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소유할 수 있는 제2 티켓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제2 티켓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소유하고 있다라면 이 세상 어떤 것도 부러워할 게 없어요. 모든 사람들 다 나중에 똑같아진다니까요. H1 게이트로 들어가기만 하면 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도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직 한 가지 원칙, J티켓 소유하고 있었느냐? 그러면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과 기쁨의 영광과 즐거움의 나날들이 우리에게는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이 부활절, 예수님이 원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 전하고 싶을까? 딱 이거 하나일 것 같아요. 너희 J티켓 반드시 소유해서 헤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생의 길이 열렸으니 나와 함께 그 영생의 길 제발 가자. 우리 예수님 이거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휘장을 찢으셨고, 그 찢어진 휘장이 다시 봉합되지 않도록 영원히 하나님 나라 옆에서, 하나님 곁 옆에서 계속해서 내가 저들을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증거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두들 헤븐 게이트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휘장을 찢으시고 새로운 길, 영생의 길 열어두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그 길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잘 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을 오늘 영어를 많이 쓰는데 영어 버전 NIV 성경으로 보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요. Jesus answer, I'm the way라고 나와요. 저 더가 무엇입니까? 더는 정관사, 유일하다는 거예요. the way라는 거예요. 내가 유일한 방법이고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거 믿져야 본전입니다. 믿어두세요. 믿어보세요. 그리고 영생 그 길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우리 1절하고 3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옆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저들을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저들은 영생의 길로 들어올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이 있다라면,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다라면 걱정 근심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미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날입니까? 지금 시대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마음에 걱정 근심이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모든 것들을 가볍게 이겨나가는 성숙한 부활 신앙을 가진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할 것은, 정말 2000년 전에 이 일이 벌어졌는데 여전히 이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에게 우리가 부활의 증인되어서 그 자들에게 이 부활의 영광, 영생의 길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위해 더 힘쓰는 것이 오늘 이 부활절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전히 믿음을 갖지 못한 성도들이 혹시 있다라면 오늘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시다라면 나에게도 이 영광의 길, 영생의 길에 걷도록 나에게도 믿음 주시옵소서 하면 선물입니다. 반드시 믿음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믿게 된 자들은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 붙들고, 예수 부활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는 기도, 예수님 믿음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믿음을, 영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